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죠. 늘 구약성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야 잡으러 보냈을 때 50명의 군대를 뭐 세 번 보냈었죠. 그랬는데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는 엘리야를 내워싸고 있는 군대는 저희 수는 50명인데 여기는 막 5천이나 되거든. 예.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사자들이 옹유되어져서 비록 피난당하고 도망다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바른 진리의 증거가 나오지,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종이 안일함과 평안함과 세상의 묻은 용화와 사람들에게 공경받고 이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 전부 변질된 세상의 영을 내보내기에 마련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박해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 뿐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비록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왕으로서 자신의 탁월함과 위대성을 감추고 오직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무능력만을 드러내고 자랑함으로써 오직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위경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바울 역시 전에는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고 자랑을 했지만 생명의 빛으로 바울이 내면에 임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 오직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만을 자랑하였으며 자신이 약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고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기서 저희가라는 것은 악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많은 불에서 건지신 구원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 모양으로 무수한 재앙의 날들을 경험했으며,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영화를 받고 평안하고 안일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이제 전쟁을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상징한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바른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을 당연히 겪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보면은 박해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지, 그들이 무슨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막 떠받들림 받고 뭐 헌금 받아서 부자로 먹고 살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그 악기들의 왕들이 음력 일곱 머리들 그 땅의 왕족들이 하는 것과 주님의 증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과는 너무 대비되고 현격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때마다 무수한 재앙의 날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배웠으니, 이것은 원수는 나보다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 원수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체험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뭐 믿음의 진보를 자꾸 일으켜 만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편해져 이제 나중에는. 그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신 사람인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예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인생은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가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번역한 이 의지한다, 의지, 이 미시안, 이 말은 기댄다, 그 다음에 의뢰하여 맡긴다 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원래는 지주목, 버팀목이라는 그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저는 자가 전적으로 버팀목에 의지해야 하듯이 환난과 위경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댈 수밖에 없었으며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지팡이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또는 잘못을 할 때마다 다윗을 엄격하게 바른 길로 돌아서서 종로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막대기로 쳐주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서, 다윗은 그 시편, 아주 시편 23편 못 외우는 사람이 없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의지하고 길을 그 지팡이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해주고, 지팡이가 또 홍해바다도 가르고 길도 열어주고 다 지팡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막대기라는 것은 지팡이의 인도를 자꾸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다른 길로 들어서면은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그건 정로가 아니다. 딱 막아버리고 정로로 돌아설 때까지 자꾸 삐져나가, 사람은 삐져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건 정로로 딱 돌아서서 제 길로 갈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이런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수단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본문에서 넓은 곳이란 좁고 협착한 곳으로 내몰린 상황과 대비하는 문구로서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쫓길 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도록 아둘람 굴과 같은 아멸과 토굴 속으로 피신하는 위경을 그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위경에서 사실은 그 위경의 처지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것이 다윗을 붙잡히지 않고 살려놓는 방법이었다는 걸 자꾸 배우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의 품이었구나. 아둘람 굴에 가서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굴 쪽에 들어가서 숨었던 건데, 이제 임시 그 추격군을 피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추격군의 눈에는 아둘람 굴을 딱 가려놔버려. 하나님. 그리고 거기는 뒤지지 않고 그냥 가버려. 그렇게 그 굴에서 딱 나와서, 광활한 곳으로 딱 나와서 탁 볼 때 기가 막혀 바로 굴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여기 들어오면 난 당장 잡아서 죽이면 끝나는데, 그 돌아가게 하고 이런 것을 경험을 자꾸 시킨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이런 체험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인 저주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해방을 받는 것을 상징하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의 권세가 틈을 주지 않고 맹추격하여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수많은 원수들의 세력을 흩으시고 활로를 열어서 저 원수들이 나를 압박하거나 괴롭힐 수 없는 광활한 것으로, 빛의 처소로, 굴 속에 들어가면 깜깜했는데 굴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걸 이제 다윗은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황무지 숲에도 숨었고 굴 속에도 숨었고 그냥 산 속에도 숨었고 아멜과 토굴 속을 그냥 전전해가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바로 그 아둘람 굴이 바로 주님 품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거기서 있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불안했겠어요. 앞에서 두런두런 군사들의 소리는 나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랬는데, 아니 안 들어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구원,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그 생명의 체험으로 다윗은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다윗의 인생을 지도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빛을 붙잡게 하셨고, 신의 지혜와 계시를 얻으면 사람은 어떠한 위경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이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인데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얻어서 인생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법을 배워야 된다. 자꾸 믿음이 더해지고 믿는 법칙을 배워야 된다. 자꾸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나의 꾀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만 기대고 의뢰하고 부탁하는 거,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 이걸 배우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